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교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깊이 있게 못 다루고 대충 이신칭의 교리를 좀 다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래 그 교리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만 유독 다른 사람들 잘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만 구원을 못 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9장과 11장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못 받는가라도 나오고 또 아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유를 밝히기도 하는 9장서부터 11장의 내용이 고기 패티처럼 이렇게 안에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 분별하는 뜻을 받아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이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12장서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거의 완벽한 교리서이자 또 완벽한 9장에서 11장까지 신학서이자 또 완벽한 실천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6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서 지난주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같이 이제 나눠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버려두는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이제 모든 말씀에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변증이죠. 반대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전해질 때까지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근데 이 모든 민족이 유독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축복의 사람과 축복의 씨를 통해서 이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한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삭 한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도 내가 성경을 좀 안다 하시는 분은 번쩍 손을 들고 2명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퀴즈를 내면 다 틀려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후처까지 다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거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정실 부인에게 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출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씨앗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중심론적인 구원론을 담고 있어요. 먼저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머리가 제가 화면을 보니까 무슨 참 처참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 좀 하겠습니다. 파마가 풀려가지고.
너무 싼 파마를 하면 너무 뽀글뽀글거려서 뭐 얘기를 듣고 조금 비싼 걸 하면 돈이 부담되고 그래 하여튼 근데 하여튼 제가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성경 말씀 많이 보여주고 제 얼굴은 보여주지 마세요. 네네. 자, 동그라미 땡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할 때 빈칸이 있어요.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적어보세요. 우리의 의지나 볼펜 없는 분들은 손 표해 주시면 목사님들 갖다 드리죠. 의지나 공로가 아니다. 적으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네, 아유 잘하시네. 우리 교인들이 역시 아주 수준이 높아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음성 PD를 하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하나 보내니까 정 목사 이걸 다 알아듣는다고 성도들이 아니 그럼요. 다 알아듣고 다 씹어먹고 다닙니다. 야, 그 교회는 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수준이 높구나 당연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공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인 선택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탁 느껴요.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자꾸 안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뭐냐?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아브라함의 8아들을 통해서 다 역사한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만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이끌어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앞으로 모세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한 명으로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거둔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7절을 읽었는데 8절에 보면 요 해석이 좀 나옵니다. 8절까지 읽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제 8아들이 나오는데요. 7-8절 참된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 즉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줄쳐보세요. 8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8명의 아들 줄쳐보십시오. 유일하게 참된 언약의 계보는 언약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만요? 이삭을 통해서만 계승되었다. 이삭이라고 적어보시고 자, 요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 8아들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는 7아들밖에 안 나왔지만 나머지는 알려드릴게요. 자, 1절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2절에 쭉 나오는데요. 자녀들이 나오는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죠. 먼저 시므란. 이걸 얘기를 하려면 한 학기가 다 가야 돼요. 진짜 긴데 그냥 동그라미에 오늘 쳐보세요. 시므란이 있고 또 욕산이라는 분이 있고 무단 동그라미 쳐보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미디안 기억나죠? 나중에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끝까지 괴롭히죠. 미디안이 엄청 그게 아브라함이 씌인 거예요. 미디안. 그 다음에 이스박. 그 다음에 수아. 이게 6명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욕산이라는 두 번째 자녀를 통해서 스바 드는 이게 뭐냐 손자 손녀들이에요. 그리고서 4절까지 쭉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4절 마무리에 보면 줄쳐보세요. 쭉 다 누구의 후손이었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죠. 그러니까 6명의 이제 자녀들이 나왔죠. 그렇죠. 6명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옛날에 족보를 할 때 이 여자도 낳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아들들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 명이 누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 네, 이삭이 있죠. 그리고 우리 똑똑한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이스마엘을 알죠. 이스마엘은 누가 낳은 사람입니까? 하갈이라는 원래 사라의 사례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부인의 여종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고 계속 내 자녀들이 하늘에 뭐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먹어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했어요? 사례가 답답해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보니까 참 애가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똑똑한 시녀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가지세요 하고 낳은 게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과 아브라함이 그때 86세였어요. 그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또 끝까지 괴롭히죠.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이라크, 네? 중동 지역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에서 싸우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그런 중동 지역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됐고 특별히 블레셋이나 이런 원래 가나안족 속에 있었던 토착민들 빼고서는 주변에 이런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 동그라미 주십시오.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거는 불공평하죠. 왜 그래요? 아이들들 다 지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통해서 그 일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계승했다. 이게 하나님의 전권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이 8절 말씀이죠. 약속의 자녀가 뭐로 여기심을 받는다?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약의 하나님의 편애하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이 편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공평함이나 어떤 타당성의 원리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반드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은혜이며 그 은혜의 통로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말씀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사랑의 안마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앉으신 분 어깨를 부드럽게 탁 꼭꼭 주물러 주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주의 전에서 잘 섬기기 위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깨 두들겨 주시기도 하시고, 네. 자, 자리 바꿔서, 네. 받은 것보다 더 사랑이 넘치게 꾹꾹 주물러 주세요. 네. 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토닥토닥 두들겨 주세요. 네.
어떤 분이 목사님 막 이런 체조도 하고 우리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자 그러는데 이 두들겨주고 주물러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 원숭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동물원에 가면 제가 집이 과천이라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이렇게 바위 만들어 놓고 원숭이들이 앉아가지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머리에 있는 거 뭐 이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좀 심고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비판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너무 결정론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두라가 태어날 때 나는 선택 안 받을 걸 갖고 생각하면 태어났을까요? 내 자녀들이 다 이렇게 버림받고 미디안처럼 평생 이스라엘의 적이 될 아들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적인 하나님의 주권은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벌을 주시지만 진짜 미디안이나 뭐 이런 건 막 수천 명을 하루에 막 죽이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호수아가 죽이다 이거 도망가면 못 죽이니까 아예 해를 하루 정도 더 뜨게 만들어가지고 밝을 때 다 죽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엄청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으로 딱 갖고 와서 바울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편협적이다.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그 놀라운 자손의 씨앗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유대인에게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씨앗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 약속의 씨앗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선정되는가? 첫 번째 씨앗과 둘째 씨앗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초록색 글자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 때문에 얽매여서 선택을 하세요.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움직인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움직인다. 움직인다 옆에다가 갈로를 치시고 의해 제한된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제한된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기도는 이것을 굳이 말하면 응답받는 능력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도 어려울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무슨 시편 60 몇 편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모의하면서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실 거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용기가 생겨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할 텐데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자녀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어릴 적에 몇 살 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게 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잡으세요. 그게 희미하면 안 돼요. 거기다 생명을 거세요. 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야곱의 별이 하나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겠지. 이사야서 7장 14절. 민수기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다. 이 땅에 뭐 그런 게 올 거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신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구약에 언급된 사람은 거의 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큰 많은 수치와 핍박을 다 받게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이 땅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만든 하나님의 약속에 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작은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조금 실패했다고 너무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낙담하지 말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아니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든 간에 그것에 딱 해당되는 나에게 주신 보석 같은 말씀을 가슴에 탁 품고 주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씨앗이 뭐냐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 1번 첫 번째 씨앗. 하신 말씀에 의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9절 말씀. 이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아들은 축복이죠. 사레였는데 깔깔깔깔 웃다 보니까 네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열방의 어머님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아들 이름은 하도 크크크크 웃으니까 웃음이라고 해라. 이 히브리 말로 아이삭, 이제 영어로 아이삭이라는데 이게 그냥 웃음이 아니라 너털 웃음을 얘기해요. 하하하하하가 아니라 하하하하 이게 아니라 저는 표현을 으아 막 이렇게 웃는 그런 웃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박장대소하는 웃음을 말해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우고 그 아들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이어가게 해줬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한번 빈칸을 채워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적어보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첫 번째 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이게. 그럼 제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제 진군합니다. 모압으로 진군하는데 민수기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에다 수장시키고 온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모압이 싸워서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발락.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람과 발락이 있는데 발락이에요. 락앤롤 할 때 락이에요.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당시에 모든 중동 지역에서 무서워하는 이 소위 말하는 무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모든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영매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축복하면 잘 돼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군사적으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딱 모압 바로 앞에 진을 딱 치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한테 가서 그 민족을 저주하라는 말을 듣고 내 시킨 대로 좀 저주를 해서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는커녕 이 민족을 축복하고 강대하게 하고 모압을 확 뭉개버리고 지나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발람을 꼬셔놨는데 발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성하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야곱의 시에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렇게 역사를 얘기해요. 사실은 베들레헴의 별의 트리에 붙어 있는 별이요. 먼 앞으로 따지고 가면 마태복음이 아니라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주술사가 자기가 환상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그 민족, 야곱은 사실은 야곱의 12지파를 거기서 위대한 별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그때 예언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발락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다시 말한다.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더 대우를 해줄 테니까 저주를 해라.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 엄청난 축복. 그래서 발람이요. 굉장히 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발락이 미치고 팔딱 뛰죠. 자기 민족이 지금 모압이 다 죽게 생겼는데 모압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영매사를 모셔왔는데 자기들한테는 저주가 되는, 거기는 축복이지만 자기는 저주되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왜 시킨 대로 안 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발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그는 그냥 살다가 숨이 금방 끊기는 인생이 아니시니 말해놓고서 후회가 없다. 남 눈치 볼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축복은 무산될 수 없다라고 발람이 탁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발락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죠. 발람은 무당이었지만 영매술사였지만 선지자가 아니었고 이방인의 신적인 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탁 붙들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축복하려 그 말씀을 진짜 가슴에 품어요. 품어서 이게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경지가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교인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몰려들어요. 그리고 알아봐요. 발람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에 그런 역사가 사실은 많이 일어났어요. 세신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새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발람에게 하신 말씀에 딱 얽매이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씨앗은 뭐냐면 하신 말씀에 붙잡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오늘 저녁 주무실 때 좋은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둘째 씨앗 시작.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계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계승해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줄도 한번 쳐봅시다. 10절,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한번 줄 쳐보세요.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네, 줄 쳐보세요.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는데요. 두 번째 줄에 택하심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택하심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근데 여기서 이게 헷갈려요. 하나님의 행위입니까? 사람의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이에다가 뜻이와 행위 사이에다 사람들의 라는 말을 쓰세요. 이거 헷갈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후처를 들여가지고 7명, 6명의 자녀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누구요? 부르시는 이. 누구죠? 부르시는 이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게 누구예요? 이삭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쭉 이어져서 나중에 누구까지 내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쭉 사람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빈칸을 채우면서 이 약속들은, 약속이라고 적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거기 줄 쳐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인데 또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죠. 여럿을 가르쳐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손들이라고 동그라미 쳤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만 얘기하고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로 얘기하지 않았다니, 단수로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시고 줄 쳐보세요. 오직 한 빈칸에 뭐라고요?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중요하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중요하냐?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 살위밖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단수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다 뜻이 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 한 사람 드러내려고 지금까지 한 사람만 한 건데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핏줄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해서. 만약 예수님이 시므란이나 욕산이나 무난이나 미디안 족속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는 축복의 사람. 사실은 에서가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파축한 그릇에 팔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모든 기라성 같은 자녀들인데 거의 막내, 베냐민 말고 그 다음에 막내인 요셉을 통해서 막 고난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야곱의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때 데려오네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선택했나 싶은데 하나님이 한 명씩 꼭꼭 집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확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교회 같이 오셔서 또 위대한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뭐 꿈이나 환상이나 또 말씀을 받은 게 있다면 조금 흔들리거나 이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꽉 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통해서 계속 아주 굳건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마지막 칸에는 곧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개념이 나오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같이 한번 그 빈칸들을 채워보겠습니다. 빈칸들 채우기 전에 이게 본문이 그냥 화면에 떠버리니까 아무 재미가 없네. 뭐 보고 쓰시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우신 분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참 멋진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김뭐뭐, 하나님의 사람 정뭐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그러하니라. 또 열왕기상 13장 6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박권생,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어떻게 해요? 전처럼 깨끗하게 나아졌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로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건 유일한 거는 성령의 사람, 말씀 붙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택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분명히 모세가 협상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 몇 명만 없으면. 근데 딱 잘라서 하나님 얘기해요. 니네가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딱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10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사회적 풍조가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화면 준비하셨죠?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마음 먹은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아닙니까? 주권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예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타락했으면 네가 성읍을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진리와 공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에게 멸망할 것 용서할 거다. 네가 지금 멸망할 거다, 망할 거다 예언하고 다니느라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똥을 먹고 그 고난 많이 당하고 있지 예레미야야. 근데 내 심정도 이해해줘라. 한 사람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전역에 있다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구하겠다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슬프면서도 얼마나 처연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참 이 한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유보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웨슬리 같은 사람 한 분 정도의 목사님이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한 100년은 발전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목회자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두세 분만 계셨다. 빌리 그래.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거인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믿음의 그 불같은 씨앗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유보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초록색 글자 결론인데 한번 정리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통해 이루어진 첫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둘째 씨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사람의 은혜가 넘치도록 간구하자 우리의 심령에 좋은 말씀과 사람의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소서. 네. 말씀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